오늘 본문은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과의 언약을 약조 맺은 것,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한 이 토대와 기초와 그리고 뼈대를 쌓는 그 과정 가운데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하기로 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 레바논 백향목은 그 지역에서 가장 고급 재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있었고 또 평야지대가 있어서 나무가 자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물이 적은 나무는 이렇게 삐쩍 마르고 또 가지가 울퉁불퉁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이 홀몬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홀몬산과 그 지역에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또 홀몬산에 있는 그 눈과 그 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곱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레바논 백향목은 그 당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재료였고 나무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재료로 짓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수들을 사용하여서 이 나무를 베어오고 성전 건축하는데도 이 히람의 목수, 이 두로왕의 목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나무를 썼는데 물론 모세의 성막은 이 광야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있는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나무가 이 작고 또 울퉁불퉁한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성막은 주로 이 작은 법궤라든지 작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큰 건축물은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 멋있게 짓기 위해서 이 거대하고 곱게 뻗은 이 백향목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고자 두로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두로왕의 목수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줬고 또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방 신의 그런 양식과 그리고 형태가 솔로몬 성전에 스며들었다라고 비판하며 그러하기에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두로왕과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왜냐하면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상 앞부분, 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오는 것, 아니면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를 맺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거래 가운데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그리고 습관과 생활 태도가 같이 넘어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배우게 되면서 삶의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게 온전치 않게 바뀌고 또 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의 그러한 이 문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의 그런 미국과 영국의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거래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갔더니 한 집사님이 음식을 한참 먹다가 저한테 속삭이면서 목사님 여기 이단이 운영하는 식당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빨리 가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얘가 이단이 운영하는 식당이라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용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집은 불교도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그 옆에 집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그럼 어느 집을 가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목사님 갈 데가 없네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단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여기는 불교도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여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운영한 식당인데, 그러면 그 식당을 다 리스트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가 찾아가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부조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음식도 먹어주고 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나,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상종도 말아야 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거래하지도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마트도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여기 우리 바로 앞에 큰 마트도 있는데 거기도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록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이 이방인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요, 그의 신앙이 말년에 약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로왕이나 다른 나라와 교제한 것에 있지 않고 사실 솔로몬이 다른 나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시돈 사람이 나오죠. 이 시돈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즉 두로와 시돈 이 사람이라든가 아마도 두로왕 히람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의 그러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올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솔로몬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세상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즉 음행하거나 방탕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거래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방인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형제 중에서 만약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음행하고 또 거짓을 하며 불의한 것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사귀지 말라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은 성찬에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을 했냐면 7일을 하는데 수찬 금지란 게 있었습니다. 이 수찬 금지는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타나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규정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이죠. 이제 식당 아무 데나 다니셔도 됩니다. 가게 아무 데나 다니셔서 식사도 하시고 만나셔도 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래하고 만나고 교제하되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두로 왕과 거래했던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봐도 꾸짖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많이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적대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불교처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돌을 닦고 속세의 때를 묻지 않고 나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을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하는 삶으로 살기를 요청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춰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리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데려가기 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함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단과 사이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 즉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배척하거나 세상을 적대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말살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자신의 개인의 성취와 진리를 위한 그러한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적대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로 어려움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고치고 그 세상을 치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적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이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꺼림직하게 생각하거나 배척하고 적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며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왕 두로와 함께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래와 그 언약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세상에서 데려감이 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악과 거짓과 불의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믿음이 다른 이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적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사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와 다른 이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와 우가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고 남과 여가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으며 남과 북이 나누어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누어서 갈등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증오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과 여의 그 갈등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자와 우의 갈등을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봉합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그 증오와 미움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